오늘 우리는 갈멜산에서 펼쳐지는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한판 승부를 보게 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해서 850대 1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불로써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갈멜산에서의 승리를요, 단순히 850대 1이라고 하는 이 숫자, 힘의 원리로서가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과 승리의 개념을 힘의 논리로만 이해합니다. 물론 세상에서의 경쟁은요, 누가 더 기술이 좋고 누가 더 힘이 세고 누가 더 경험이 많은지에 따라서 승리를 말하죠. 그러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시스템이 좋은 것을 보고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말하겠지만 교회의 참된 부흥은 거룩에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도 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도 결코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요, 이 수적 증거와 영적 성장은 꼭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수적 증가는 곧 영적 성장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무덤들도 역시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사랑이 없는 100명의 성도들이 여전히 사랑이 없는 성도 200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뒤룩뒤룩 비갯살이 쪘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얼마나 신랄한 비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대 1로 승리했다, 이 엄청난 숫자에 놀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베푸신 기적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성의 회복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엘리야의 갈멜산에서의 한판 승부를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 엘리야는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부르도록 아합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외에도요,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들어요. 마치 불구경, 싸움 구경 하려고 모여든 사람처럼 관심사가 되어서 갈멜산에서의 한판 승부를 보고 싶은 자들이 모여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제시한 규칙대로 바알 선지자들은 송아지를 택해서 잡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을 계속 불러댑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다급해진 바알의 선지자들은 제단 주위를 뛰놀면서 계속 분위기를 고조시켜요. 이 모습을 보면 엘리야는요, 조롱을 하죠. 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좀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너희 바알신이 묵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잠시 자리를 비웠는지, 아니면 잠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큰 소리로 깨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에 자존심 상한 바알 선지자들은 더욱 간절히 바알을 향해 소리칩니다.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자해를 하죠. 피를 보이면 바알신이 자극을 받아서 응답해 주지는 않을까 해서 더 애절하게 바알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정오가 지나고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헛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알은 신이 아니니 응답할 수도 없고 살아있지도 않으니 반응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자, 이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가장 먼저 구경꾼처럼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제단을 쌓게 합니다. 한판 승부 전에 먼저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아합 시대는요, 영적 암흑기예요. 여호와의 제단 자체가 제대로 남아있질 않습니다. 다 회파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요대로 12돌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돌로 무너졌던 제단을 쌓고 제단 주위에 도랑을 만들고요,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4통의 물을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는 거예요. 이걸 3번이나 반복합니다. 아마 그 물은요, 사람들이 마시려고 힘들게 가져왔던 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물을 제단 전체에 붓습니다. 물이 번제물과 나무는 물론이거니와 주변 도랑에까지 가득 찹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행위를 했을까요? 이것은요, 하늘로부터 임할 불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를 미리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은 한두 개의 작은 불꽃 정도가 아니라 물을 다 핥아버리고 땅을 다 말라버리게 만들 만한 엄청난 불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내용이 36절,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의 기도 내용은요,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자신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하는 이 모든 일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임을 모두가 다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하고 제단을 쌓고 번제를 올리는 이 모든 일이 나의 뜻이나 계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증명해 주십시오. 이런 간청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돌이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기도를 마치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심지어 도랑의 물까지 다 말라버리게 합니다. 불로서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극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그제서야 머뭇거리기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자 엘리야는 모여든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를 잡게 하고 기손 시내에서 죽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승리는요, 하늘에서 불이 임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바알 선지자들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갈멜산의 승리는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을 제거하는 거룩을 위한 승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한판 승부는 단순히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에게 졌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한 승리 어떻게 이루어졌죠?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요, 그들도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헛수고였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참신이신 하나님을 향해 간구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응답의 차이는요, 누구를 향해 기도하느냐의 차이예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가는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종교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죠. 어떤 종교는 알라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떤 종교는 부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이름은 삼신 할매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종교심을 발휘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바위나 성황당에 가서 정화수를 떠놓고 간구합니다. 그들의 열심은요 대단해요. 그러나 부르짖는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임하는 응답은요, 종교적 열심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 열심으로만 본다면 다른 종교의 열심이 훨씬 더 뛰어나요. 무슬림만 하더라도요, 하루에 5번씩 기도 시간을 알리는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메카를 향해 엎드려 절을 하고 기도합니다. 그 알리는 소리를 애잔이라고 하거든요. 이 애잔 소리가 들리면 대화도 중단합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은요, 요즘 같은 라마단 기간에는요, 1달 동안 금식합니다. 그 외에 다른 종교들도 돌을 닦고 참배하는 모습을 보면 대단해요. 만약 종교적 열심이 구원을 받고 응답받는 이유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열심 정도는요, 도무지 응답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열심이 아닙니다. 거룩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종교적 열심이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참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관계 속에서 거룩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를 찾고 누구를 향해 부르짖느냐가 거룩함이 될 수도 있고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죠. 그 관계 속에서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요, 거룩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이나 열심이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거룩함 때문이에요. 사실 열심만으로 보면요, 바알 선지자들의 열심은 엘리야를 뛰어넘습니다. 그들은 쉼 없이 부르짖었고 제단 앞에서 뛰놀며 열정적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심지어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간구하는 대상이 잘못된 것이죠.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는 거룩함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승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 의지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기 때문에 허공에 날아가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인 언약 백성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언약 백성인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거룩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거룩한 승리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에서요, 거룩한 승리의 비결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관계성의 아주 중요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갈멜산에서의 한판 승부에 있어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엘리야의 행동입니다. 당시 아합 시대는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예배의 제단조차 무너졌습니다. 갈멜산에 무너져 있던 제단도 원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제단이었지만 바알 숭배로 여호와의 제단이 허물어졌어요. 그러니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갈멜산의 한판 승부가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갈멜산에서의 한판 승부는요, 850대 1이라고 하는 그 숫자의 힘의 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최근 이 시대 역시 예배의 제단이 많이 무너져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의 예배는 제대로 세워져 가고 예배의 제단은 온전히 수축되어 있습니까? 물론 요즘에야 코로나19 사태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예배당에서든 아니면 가정에서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과연 주의 영광이 가득하고 주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사모하며 드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혹시 예배가 나의 삶의 한 시간을 기부하는 그런 정도의 종교 행위가 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 중에서는요, 예배의 개념이 많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온 건지 아니면 관람을 하러 온 건지, 커피 한 잔을 들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앉아서 옆 사람과 수다를 떨다가 가끔 스마트폰을 정독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저는 거의 우리 교회에서야 그런 경우는 보지 않습니다만, 보면 과연 이 사람의 심령에 예배의 제단이 견고하고 있는지, 아니요,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거룩한 승리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무너져 있는 제단부터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부흥은요, 나의 예배 생활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부흥, 그것은 바로 예배 생활, 그래서 거룩한 승리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주일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기획되어야 해요.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삶의 사이클을 정해야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주일 전날에는요, 밤늦게까지 TV 시청하지 말고 밤늦게까지 사람 만나는 것도 절제하셔야 돼요. 주일 사역과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몸의 상태, 컨디션도요, 주일이 가장 좋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거룩한 승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룩한 승리를 맛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없이는 결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질 못합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 올려드린 제물 위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그 예물과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갈멜산에서 불로서 응답하신 이 사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제물을 불살랐던 사건은요, 갈멜산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몇 번의 이 상황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사건, 그래서 제단 위에 불이 임한 사건은요, 전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먼저 모세와 아론이 회막을 만들고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레위기 9장 24절 말씀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은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또 역대상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도요,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이 내렸어요. 역대상 21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한 군데 더 살펴볼까요? 솔로몬이요, 성전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제단 위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어요. 역대하 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이처럼 하늘에서 내린 불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갈멜산에 내린 하나님의 그 불 역사도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갈멜산에서의 승리는 그저 850대 1의 그 엄청난 승부에서 엘리야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쌓고 그 드려진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회복을 보여주는, 거룩한 승리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동시에 하나님께서 너의 예배를, 너의 제물을 완전히 받으셨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위에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영광의 불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순서마다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여호와의 불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너의 예배를 내가 기쁘게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불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거룩한 승리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의 한판 승부는요, 영적 갱신을 위한 거룩한 승리였습니다. 세상의 풍요의 신 바알을 향해 부르짖었던 자들에게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심을 보여주는 거룩한 승리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로부터 출발될 수 있음을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더불어 무너진 제단을 쌓으며 그 제단 위로 하늘로부터 불이 임한 것은 내가 너의 제단을 기쁘게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거룩한 승리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수축합시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세요. 그동안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주일 예배가 얼마나 은혜였는지를 요즘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무뎌지는 마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도 없는 존재 아닙니까? 예배자로 설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살리시고 화목케 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존전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의 보혈 공로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이 은혜를 깨닫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한 길을 우리에게 여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 너무 무관심한 건 아닙니까?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수축합시다. 여러분, 거룩한 승리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승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멜산에서의 거룩한 승리는 그때 그 순간에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